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 관계의 어려움 아닐까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아픔이겠지만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우리를 정말로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들에서 다윗의 대적이 등장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대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들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고 하면 이들이 처음부터 다윗의 대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의 대적인 이들을 친구처럼, 형제처럼 대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굉장히 친밀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선하게 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이들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했고 몸을 굽히고 울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선을 악하게 갚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사람들이 왜 선을 악으로 갚는지를 알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나에게 악하게 하는지 이유를 알면 관계를 회복할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왜 이러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그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답답한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지금 까닭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이러는지. 나는 선하게 대하고 나는 그들에게 정말로 착하게 대했는데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였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가 사람 사이에 욕하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관계가 틀어지면 나쁜 말들, 뾰족한 말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주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은 지금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생명을 찾는다고 말하고 상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찾고 상해하려는 자들을 위하여 다윗은 울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죽이려고 들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지금 이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하는 것은요, 정정당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와서 다윗, 내가 너를 싫어한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알지 못하게 어둠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피해 굶주린 늑대들이 사냥감을 조직적으로 사냥하듯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는 겁니다. 이건 계획 범죄입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들의 함정에 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넘어졌는지는 몰라도 다윗이 이들의 판 함정에 걸렸어요.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넘어지니까 이 대적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힘들 때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함정을 파고 넘어뜨리고 넘어지자 기뻐하고 조롱하고 다윗을 찢어버리기를 즐거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다윗, 너 넘어지는 거 내가 다 봤다. 너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네가 어려우니까, 네가 넘어지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네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러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대적과 싸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다윗 나를 위하여 좀 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싸우다는 단어는 전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용사가 전장에서 싸우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장비를 봐도 그렇죠. 방패와 손방패, 방어를 위한 것이고 창은 공격을 위한 무기이지요.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윗, 나를 위하여 대신 좀 싸워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가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는 이 상황을 타개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힘, 나를 도우실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다윗은 지금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법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로 다윗에게 질문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비웃는 건 더욱 최악입니다. 19절에서 24절에서 36절에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쁨은 다윗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로 안 되고 넘어지고 망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기뻐하는 다윗의 대적들의 기쁨입니다. 다윗을 마침내 넘어뜨렸다는 비웃음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기뻐하는 것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24절 보시면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등장합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니까요. 너무너무 조롱하니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2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면 주님의 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까? 왜 숨어 계시는 것처럼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답답함만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내 현실은 엉망이고 무너지고 망하고 죽을 위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7절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내 처지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 내가 넘어진 걸 원수들이 기뻐하고 조롱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이 해결되고 원수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다윗을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지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좀 반대되는 것 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좀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8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여러분, 그만 봐도 되겠죠? 이런 표현들이 이 시편에는 가득가득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향한 저주들이 가득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35편을 포함해서 저주의 말들이 들어가 있는 시편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앙심과 복수심을 가진 채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난 건 성경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 좀 지나친 생각이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저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적대적인 사람입니까? 다윗이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였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불편한 지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못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와서 내 아버지께 이야기할 때 못할 말이 있습니까? 못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밉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울고 싶은 상황입니까?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격식을 차리고 이 말을 하면 좋아하실까? 저 말을 하면 화내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을 접어두고 무엇이든 마음껏 아뢰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는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미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평생의 고민입니다. 이 미움 때문에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해야 한다는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설교를 잘 못하겠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사실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막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 너무 밉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너무 밉습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고,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면은요, 하나님 마치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뭔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요, 그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미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뾰족뾰족한 말들로 내 가슴을 후벼 파고 정말로 그대로.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 보다. 사역을 접어야겠다.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정말 오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미울 때는요, 밉다고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밉습니다. 진짜 솔직히 밉습니다.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주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사랑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용서해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주님, 인정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나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해결이 되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정말 밉다고, 싫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고 우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여전합니다. 세월이 15년, 2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미운 짓을 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 못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순간순간 주십니다. 그를 가엾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순간순간 주시더라고요.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예배당 외에는 울 데가 없다고 하는 이 할머니의 심정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인지 이해하십니까? 찬송가 365장 가사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숨기지 않고 예의 차리지 않고 격식 차리지 않고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나쁜 아버지 같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이 시를 인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개인이 당하는 고난과 왕이 당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누군가 개인을 괴롭히는 것과 왕을 괴롭히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을 괴롭히는 건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왕을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흔들리는 것,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다윗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고,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을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힌다는 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누구를 괴롭힌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맞지만 왕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은 오른밤 맞았을 때 왼밤 돌려대면 안 됩니다. 왜요? 내 백성이 죽어나가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이 아픈데요. 백성들을 바르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인도해야 할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9절 말씀, 이 본문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인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용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시편의 상황, 다윗이 당하고 있는 사랑했던 자들에 대한 배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은 예수님으로 지금 이 본문을 옮기면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지금 당하게 될 말씀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마지막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종말 이 시대에 주님 언제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반드시 초래할 멸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멸망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의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공의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많고요.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고 우리가 한숨 쉬고 탄식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없고 공의가 없고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나그네의 삶을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 아뢰십시오. 주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할머니처럼 주님 앞에 좀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또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찬송가 150장의 가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